다 함께 합장하고 따라서 해주기 바랍니다.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승가에 기이합니다. 두 번째도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두 번째도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두 번째도 승가에 기이합니다. 세 번째도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세 번째도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세 번째도 승가에 기이합니다. 네, 손 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뭐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 8월 초하루 신중 기도 입제 날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임진년 하한거 기도를 마치고 방생법회를 생명살림 방생법회를 했습니다. 조계사 창건 이래 제일 많은 인원이 함께 우리가 하엄사와 섬진강에 가서 생명살림 방생법회를 여업하게 마쳤습니다. 그 많은 4,000명이 넘은 그러한 우리 신도님 불자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방생을 행했는데 거기에는 가족도 오신 분이 있고 또한 거기에는 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신 분도 있고 또한 또한 조계사를 다니지 않지만은 도반 따라서 함께 방생 법회를 함께 임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들이 4,000명이 넘는 그러한 분들이 일사불란하게 또는 질서정연하게 여업하게 방생하는 모습들을 보고 참 조계사 우리 신도님들이 굉장히 의식 수준이 성숙했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이렇게 사고 없이 함께 잘 질서정연하게 하는 모습들 보고 조계사 나오지 않는 그러한 그 도반이 조계사 신도님에게 하는 얘기를 뭐라 하냐면은 역시 총본산 조계사구나. 조계사 괜히 조계사가 아니다. 그 4,3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신도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들 보고 놀랬다. 아마도 그 절도 좀 말도 안 들은 모양이죠. 또 우리 신도님들이 너무 잘해줬어요. 질서정연하고 그 더운 날씨에도 다 함께 줄을 서서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개개인이 다 받아서 그 공양물을 받아서 이렇게 방생하는 모습들을 보고 다른데 그 다니는 신도가 감탄하기를 역시 총본산 조계사 신도답다.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켜서 질서정연하게 그 많은 숫자가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랬다라고 이렇게 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이렇게 들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신도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늘 교육을 받고 열심히 해준 그러한 공덕으로 여업하게 이렇게 방생을 잘 맞춰준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방생에는 몇 명이죠? 5,000명을 또 채워서 우리는 또다시 여업하게 방생법회를 그렇게 또 할 줄을 또 알고 그렇게 하리라 저는 또 믿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노터스 월드와 아동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선포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10월 10일부터는 우리는 국가축제를 하면서 또한 부르 이웃 나눔의 그러한 축제와 함께 이렇게 할 계획으로 사중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굉장히
태풍 전야제라는 말 같이 날씨가 서늘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내일쯤에는 태풍이 오른다는 그런 걱정도 있지만 부처님의 가피로 잘 좀 넘어가게 다들 기도를 열심히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법문은 부처님께서 지금이나 그때나 뭐 거의 똑같았던 모입니다. 왜 자꾸 절에 가야만 하나? 꾸준히 절에 가야 하는 그런 까닭이 무엇 때문에 절에는 우리 날마다 자주 가야 하나? 그러한 이유를 오늘 법문 주제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도를 이루어서 녹양원에서 5 제자를 이렇게 제자가 됐고, 또한 야사라는 그러한 청년이 그 친구와 출가해서 60명 정도 그 제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출가해서. 그래서 그 60명의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라고 전법 선언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이여, 이 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이니 조리와 표현력이 잘 갖춰진 법을 설하라. 원만하고 완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줘라. 그들이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할 수가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고 그 사람들이 들으면 분명히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모든 비구들이여,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2 사람이 함께 가지 말고 한 사람씩 각각 흩어져서 법을 전도해라. 나도 또한 역시 법을 전하러 우루벨라로 떠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60명의 제자들을 법을 전하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또한 법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앞에만 좋고 뒤는 나쁘고, 또 앞은 나쁘고 뒤는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은 그러한 진리의 법이니 어느 법이나 가지고 법을 설하되, 그 법을 설하되 조리와 표현력을 잘 갖추어서 설하는 거예요. 조리와 표현력이라는 것은 상대가 잘 알아듣도록 시기적절하게 때와 장소에 잘 맞춰서 조리와 표현력을 잘 갖추어서 법을 설하라. 또한 법을 설할 때 원만하고 완전한 그런 청정한 행동을 보여줘라. 법을 설한 사람이 청정한 행동을 잘 하면서 법을 설해야 법을 듣는 사람이 그 법을 잘 받아듣지. 행동은 멋스러운 사람이 법을 설한다면 뭐라 하죠?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법을 설한 사람이 여법하게 몸가짐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모든 것을 행동을 청정하게 잘 갖추어서 설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직까지 때가 묻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때가 묻지 않는 사람이 이 법을 듣지 못하면은 그 마음에 때가 자꾸 낄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줘라. 그들은 이 법을 들으면은 바로 분명히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 마을에서 마을, 도시에서 도시로 사람이 있는 곳에 다 가서 여러 사람이 한 번에 가지 말고 법을 많이 펴려면은 각각 한 사람씩 그렇게 떠나서 법을 설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법을 설할 때에 조리와 표현력을 잘 갖추어서 설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리와 표현력이라는 것은 그 상대가 알아먹게, 오늘 법문을 할 때에 이렇게 상대를 알아듣기 쉽게
표현력을 잘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겠습니다. 부처님이 사바티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어느 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로 사리불은 지혜 제일이죠. 사리불이 부처님의 좋은 설법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파루티카라는 외도를 만났다. 사리불 전자가 부처님에게 가서 설법을 듣고 본래의 수행처로 돌아가는 길에 파루티카라는 외도를 길 가운데서 만났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외도냐면 불을 섬기는 외도로서 사리푸타하고 잘 아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사리불하고 그전부터 아는 유명한 외도인데 이 외도는 불을 늘 섬기는 그러한 외도였다는 거예요. 이 외도가 사리푸타에게 묻기를 어디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이렇게 물으니 사리불이 대답하기를 부처님을 찾아뵙고 설법을 듣고 오는 길이네. 길 가운데서 그 외도 만났으니까 그 외도가 사리불하고 잘 아는 사이라서 자네 어디 갔다 오는 길인가 하고 이렇게 물으니 사리불이 나는 오늘 지금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오는 길이네. 이렇게 대답하니 그 외도가 묻기를 아니 자네는 아직도 스승의 설법을 듣고 다니 자네는 아직도 젖을 떼지 못했구만. 나는 이래 봬도 이미 젖을 떼었네. 이렇게 당신은 어디 갔다 옵니까? 부처님께 설법 듣고 옵니다. 이렇게 사리불이 대답하니까 그 외도 파루티카타가 나라는 그 외도가 비꼬 와서 말하기를 아니 자네는 아직도 스승한테 찾아다니면서 설법을 듣는가? 자네는 아직까지 젖을 떼지 못했는가? 나는 이래봬도 이미 젖을 뗐다네.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아직 너는 얘들같이 엄마나 쫄쫄 따라다니고 아직까지 스승 밑에서 뭐 배우겠다고 그렇게 하는가? 나는 이미 그런 단계를 넘었고 나는 내 혼자 이렇게 수행한다고 있다라고 비꼬아서 이렇게 했는 거예요. 외도 말투는 분명히 사리푸타를 놀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사리푸타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자네는 날 보고 아직 젖을 떼지 못하는 엄마 품에서 아직까지 떨어지지 못한 그런 자라고 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어떤 생각? 사리푸타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자네가 벌써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가르침이 아니오. 의지할 만한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네. 비유하자면 어미소가 있는데 그 소는 거칠고 싸납고 젖이 적어서 젖을 빨아도 젖이 잘 나오지 않으니 송아지들이 떠나는 것과 같네. 그러나 내가 배우는 법은 좋은 진리이고 바른 깨달음이며 법례를 없애주는 가르침이며 의지할 만한 가르침이네. 비유하자면 어미소가 거칠거나 싸납지도 않으며 젖이 많이 나오고 오래 먹어도 실증이 나지 않냐고 젖이 맛있고 항상 잘 나오기 때문에 송아지들이 떨어지지 않냐고 그 젖을 빨고 있는 것과 같네. 내가 오래도록 스승의 설법을 자주 듣는 것은 이처럼 그 가르침이 바른 것이고 훌륭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온다네. 이렇게 외도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죠? 외도가 이제 사리푸타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행처로 돌아간 길에 외도를 만나니 그 외도가 하는 말이 자네 오늘 어디 갔다 오는가? 하니 사리불이 대답하기를 나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께 설법을 듣고 법문을 듣고 오는 길이네 하니까 그 외도가 비꼬아서 하는 소리가 자네는 아직까지 어린애같이 젖을 빨고 그 어머니 품을 떠나지 못했는가? 나는 이미 그 품을 스승 밑을 떠났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비꼬아서 이제 아직 너는 어린애 취급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대답하기를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네. 자네가 벌써 스승 곁을 떠났다는 것은 그 스승의 가르침이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떠났다든지 아직 그 스승이 시원찮아서 떠났다든지 이런 훌륭한 또 가르침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승은 훌륭한 법을 가르쳐주고 좋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바른 깨달음을 가르쳐주고 번뇌를 없애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아직까지 의지해서 가르침을 받을 만하고 이런 스승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그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오늘 또 설법을 들었네. 마치 소에 비유하자면 자네가 아직까지 젖 먹고 있다고 이렇게 이 얘기하니 소에 비유하자면은 당신이 믿고 당신의 가르침을 받는 그 스승은 어미소는 성질이 고약하거나 또한 젖이 많이 나오지 않거나 젖이 맛이 없거나 이러기 때문에 송아지가 그 어미 곁을 떠나는 것이지 그 어미소가 아주 그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높다든지 또한 그 젖이 풍부해서 늘 먹어도 끝이 없다든지 그 젖이 맛이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새끼가 그 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있느냐. 너그 스승은 가르침이 시원하든지 또한 성질이 고약하든지 아직까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줄 그러한 훌륭한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자네가 떠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우리 스승은 그 온화한 그런 자비스러운 마음과 바른 진리와 또한 들어도 끝이 없는 훌륭한 그 가르침과 모든 번뇌를 없애줄 그런 가르침을 끊임없이 설법해주기 때문에 오늘 또 나는 그 부처님께 친견하고 설법을 듣고 온다네. 여러분들이 절에 날마다 오는 것은 뭐죠? 바로 그러한 거 아닙니까? 뭔가 이 절에 오시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늘 듣고 들어도 끝이 없는 진리를 들어서 내 마음에 그러한 양식을 채워가면서 내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지 절에 와도 배울 거 없고 맨날 절에 오면 싸움질을 하고 또한 들을 것이 없고 여기 오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이러면 뭐하러 절에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절에 와도 절에 이 조계사 일주문 앞에만 들어서면 안으로 들어서면 마음이 뭔가 시원해지고 마음에 의지처가 생기고 또한 법회마다 뭔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늘 들어도 끝이 없고 뭔가 여기 와서 열심히 수행하면은 번뇌가 사라진 것 같고 안정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시끄럽고 싸우고 맨날 이 절집만 오면 마음이 산란하고 그러면 오락해도 안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뭐하러 절에 가느냐 이렇게 하면 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절을 찾고 또 부처님 곁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부처님 당시도 외도들이 부처님 그 제자에게 그렇게 뭐한데 절에 가냐 뭐한데 부처님을 찾아가냐 이렇게 질문했던가 봅니다. 또 하루는 부처님께서 사바티 기원정사에 머물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쌍카라는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훌륭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왜 그럴까요?
또 어떻게 훌륭한지 훌륭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쌍카라라는 그 젊은이가 부처님께 질문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많은데 그 가운데 부처님 법문 그 가르침을 받고는 똑같은 그 가르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훌륭히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훌륭히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훌륭한지 훌륭하지 않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젊은이의 그 질문은 요컨대 훌륭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다 훌륭하게 돼야 할 텐데 왜 그러지 않는 것이냐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은 달에 비유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 줬다. 상카라에게 너무 어려운 말 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서 달에 비유해서 이제 법문을 설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법을 설할 때는 조리와 표현력을 잘 갖추어서 설하는 것은 상대의 근기에 잘 맞춰서 법을 설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상카라에게 달에 비유해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상카라가 질문하기를 똑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훌륭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하게 안 되고 나쁘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부처님이 달에 비유해서 원인과 결과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원인만 보면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훌륭하지 못되는 결과와 훌륭하게 잘 되는 결과를 원인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인만 보면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달에 비유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 주시는데 상카라야 보름달은 처음에는 비록 조그맣지만 날이 갈수록 광명이 되어 마침내 둥글고 원만해서 세상을 환하게 비춘다. 그러나 금음달은 처음에는 둥글고 환했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밤낮으로 줄어들어 나중에는 완전히 빛을 잊고 만다. 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이와 같다. 상카라야, 달에 비유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할게 잘 들어봐라. 결과가 보름달은 처음에는 자그마한 초승달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야. 날이 갈면 갈수록 차차 커져서 보름달로 된다는 거야. 또한 금음달은 금음달은 처음에는 보름달인데 날마다 조금씩 좀 줄어들어서 나중에 금음달이 돼서 캄캄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승달은 날마다 조금씩 나아져서 보름달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훤히 비치지만 금음달은 처음에 보름달 같이 크고 헐했지만 차차 쪼그라들어서 적어져서 나중에 금음달이 돼가지고 캄캄하게 어둡게 되더라. 이것을 보면은 나의 가르침을 받고 행하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가르침을 받고 바른 믿음과 고요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다 했다고 하자. 그는 바른 소견으로 깨끗한 계를 지키며 착한 것을 가까이 하고 바른 것을 알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보시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마침내 보름달처럼 얼굴도 환해지고 인격도 훌륭해질 것이다. 나의 가르침을 받고 어떤 사람이 나의 가르침을 받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고요한 마음을 갖기 시작해서 비로소 바른 소견, 바른 견해를 갖고 깨끗한 계를 지켜나가고
착한 법과 함께하고 또한 바른 진리를 알고 이해하고 남에게 늘 이 은혜를 베풀고 보시를 공덕을 지으면은 그 사람은 처음에는 초승달같이 부족한 점이 있으나 날로 차차 공덕을 쌓고 마음에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해서 차차 커져서 보름달같이 얼굴도 훤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달을 바라볼 때 다 환심에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마음에 공부가 된 사람은 얼굴 보면 환해가지고 이렇게 비친다는 거예요. 오늘 족에서 오신 모든 신도들은 얼굴이 환해가지고 다들 달덩이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원인이 어디서부터 생겼냐? 바로 바른 믿음과 고요한 마음을 가지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바른 진리를 이해하고 또한 그러한 그 다른 견해를 가지고 부처님의 깨끗한 기율을 지켜나가며 또한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살고 또한 바른 법을 이해해서 남에게 보시를 행하고 공덕을 짓는 사람은 날로 그 공부와 공덕이 쌓여서 처음에는 초승달과 같다가 나중에 보름달 같이 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훌륭하게 돼 있는 사람이고 이제 그 반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잘 했으나 어느 한 순간에 처음 뜻 초지를 잃고 바른 소견과 바른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뒤에는 점차 깨끗한 계율을 지키지 않고 착한 것을 멀리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고 바른 법을 배우기를 싫어하고 게으르게 한다. 몸은 날마다 나쁜 행동을 하고 입으로는 날마다 악담을 하고 뜻으로는 나쁜 생각을 지으면 이렇게 나쁜 인연을 지음으로써 그는 목숨을 마친 뒤에는 나쁜 세상에 떨어진다. 자, 처음에는 보름달같이 그렇게 착하다가 차차 이 사람이 그러한 처지, 처음 뜻과는 달리 어느 순간 나쁜 생각, 소견을 갖고 나쁜 믿음을 가지면서 신구의 삼업을 계속 지어간다면 그렇게 처음에 좋던 보름달 같은 그러한 달이 날마다 적어져서 마침내 금음달이 돼서 캄캄한 어둠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쁜 곳에 떨어지더라. 같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그 마음이 좁거나 이렇게 하신 분이 부처님의 깊은 그러한 부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차차 마음을 열어서 늘 마음을 키워나가더니 결국에 큰 보름달과 같이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다른 이웃에게 함께 더불어서 나눔을 베푸고 이렇게 해서 보름달이 이룬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참 사람이 착하더니 나중에 한 생각에 나쁜 생각으로 갖가지 악담과 나쁜 짓을 하더니 나중에 결국 마음죄가 시커매가지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똑같이 듣고 배워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날마다 그 마음을 늘 청정히 정화를 해서 보름달같이 큰하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 그 큰 마음이 쫄아들어서 금음달과 같이 돼서 어두운 지옥에 들어가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초발심 자객문에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같은 물도 소가 마시면 그 물을 맛있는 우유를 만들고 독사가 그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더라. 이 얘기 있어요. 부처님의 그 진리의 법문을 듣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열어서 또한 그 공덕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서 보름달같이 하는 사람가 있는가 하면은 날마다 절에 나갔지만은 자기 이익만 챙기다가 나중에
욕심만 가득 채워가지고 캄캄한 금음달을 만들어서 결국에 지옥으로 빠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죠? 날마다 절에 와서 열심히 법문을 듣고 또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늘 수행하고 닦고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루하루 어느 쪽으로 가죠? 보름달로, 초승달이 보름달로 키워나가듯이 이렇게 키워나간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날마다 절에 오는 그러한 뜻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의 초승달을 늘 보름달과 같이 키워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절에 나가는 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초하루 날 오신 모든 불자님들도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부처님 도량에 와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베푸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씩 어디로 갑니까? 바로 부처님 계신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고 바로 우리가 불보살이 되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절에 나가는 그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에 나오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이제 대답해야 됩니다. 절에 뭐하러 갑니까? 하면은 아직도 절에 다니냐고 이렇게 하면은 뭐라겠죠? 우리 어미소는 젖이 많이 나고 그 젖의 맛이 너무너무 향기롭고 달콤하고 우리 어미소는 늘 마음이 포근하고 늘 의지할 만한 곳이기 때문에 절에 아직까지 나간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날마다 절에 나가는 그 이유는 내가 날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부처님 계율을 지키면서 날마다 마음을 닦아서 그 마음자리가 보름달과 같이 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나간다. 오늘 또 우리 조계사 우리 신도님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한 공덕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방생법화에 함께 해준 모든 불자님께 너무너무 고맙다는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 가정에 부처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기를 아침 저녁으로 늘 부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